1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전체예요.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종교, 특히나 이제 기독교 신앙에 매우 적대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통계나 뭐 예시를 들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으로 체감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회나 뭐 목회자들이 보인 나쁜 행동들처럼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속 사회 혹은 세속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적 분위기가 종교 자체를 반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뭐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 역시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라고 외치는 기독교가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반종교 혹은 반기독교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우리와 어떤 물리적인 시간대, 시대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독교적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었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때는 바야흐로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신흥 강국으로 패권을 장악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까지 다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 단순히 어떤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전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한 나라 혹은 그 지역의,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물건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요. 식량이나 땅, 물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이 유다의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다 데려다가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듭니다. 본문 3절부터 7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니. 자,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다,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 그룹이었을 거예요. 얘네가 커서 이 유다를 이끌어갈 그런 엘리트들인 거죠. 근데 거기서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고 바벨론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바벨론을 위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 바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요, 단순히 그냥 바벨론식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보면요, 원래 하나님을 위한 이름이었던 이름에서요, 이제 바벨론의 신들을 위한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원래 이름에 엘이나 야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여호와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러니까 아사랴,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이름이었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들을요, 바벨론의 신들이 들어간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다니엘은 베리어, 당신의 삶을 보존하소서 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아사랴는 느고 혹은 나부의 종이란 뜻의 아벳느고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게서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우리에게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르라고, 그것들을 섬기라고 요구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신을 우리한테 요구하진 않겠지만 이 시대의 문화를 따르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는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데 좋지 않은 거고, 한 가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지만 잘 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어떤 게 있냐면요.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요, 다니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분리된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픽이 딱 갔다 온 동네가 그런 동네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의 문화는 다 악한 거고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질 거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조건 악하고 피하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도 거부하고 그들의 교육도 받지 않는 거죠. 옛날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았나요? 그 대중문화 이런 거 악한 거니까 멀리 해야 된다고. 그 가요도 들으면 안 되고 영화도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뭐 그런 의도겠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요, 궁극적으로 결국에 이런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창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언제나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약하게 생각하고 약하게 보는 거예요. 둘째로 다니엘이 또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요, 그럼 벨드사살로만 살아가기.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된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정해준 이름도 갖고 그들의 교육도 받고 그들의 음식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첫 번째에서 이제 벗어난 분들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취하게 되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눌려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딱 세상에 나왔는데 여기는 신세계인 거야.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정말 모든 것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그러니까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속화되어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바벨론화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는 어떤 TV 프로그램, 예능, 드라마, 영화들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 가치, 개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히고 받아들이면서 자랐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잖아요. 우파가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꿀 때 그들은 정치를 이용해서, 특히 이제 법을 바꾸는 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실패해. 근데 좌파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요, 문화를 이용해요. 뭐 동성애가 좋은 거야, 아름다운 거야, 혹은 혼전 성관계를 갖는 건 그냥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되게 아름다운 거야. 우리 아주 어렸을 때 그걸 약간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당연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어떤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그러면 자연스럽게 법안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가 세워있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라면서 이 시대 문화가 가지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학교 가서 그런 학교든 우리가 맨날 보는 영화나 드라마든 뭐 어렸을 때 만화 영화든 이런 것들을 통해 배우는 거죠. 그냥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여기에 그러니까 녹아드는 거예요. 젖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결혼할 때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과 뭐 일정 기간 연애를 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는 옛날에 했던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약간 저급하고 심지어 틀린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의 문화의 영향에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예요.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 이것은 단순히 과학이 최고라고 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가치관은 그러니까 세상은 무조건 진보한다고 믿어요. 무조건 세상은 이전보다 더 나아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과거의 것은 저급하거나 잘못된 것이고 현재의 것이 더 고등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결혼 방식은 그 당시에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지금의 방식이 더 옳고 더 발전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또 정의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어때요? 뭘 떠올리죠?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을 떠올려요. 그렇죠? 불타오르는 감정, 두근두근 뛰는 감정. 하지만 이전까지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 행동에 가까웠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만 봐도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린 옛날에 어른 세대는 사랑 없는 결혼했다고 억지로 살았다고 약간 단정해요. 그러면서 불쌍하게 여겨요. 하지만 옛세대는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요 그때부터 서로 그러니까 사랑했어요.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서로 헌신해요. 그러니까 옛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보다 그런 행동적인 면에서나 오히려 감정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더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문화를 통해 접해왔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평가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 되는 삶의 방식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그분의 백성의 정체성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져요. 그저 고대 시대에 우리보다 무지한 사람들, 우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런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또 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또 우리의 안전, 우리의 미래,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 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쓴 어니스트 베커가요. 이 책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의지할 것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로맨틱한 사랑. 또 뭐 돈이나 뭐 권력, 내 성취 등으로 그 자리를 또 채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쉽게 따라가지만 따라가면 안 되는 두 가지의 반응이었고, 근데 다니엘은요 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닌 제3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지만 여전히 다니엘로 살아가요. 바벨론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두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거기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절에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거기 터를 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기 위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들의 학문도 아주 열심히 배워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니엘은 세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의 뒷부분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고 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 8절에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이름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왕의 음식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갈려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의 음식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또 누구는 이방 신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해요. 또 누구는 이 왕의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니 왕에 대한 헌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일리가 있긴 한데 근데 이것을 다 설명해내기는 뭔가 다 조금씩 부족한 거죠. 그럼 채소만 먹는다고 그 채소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냥 뜻을 정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무언가 하나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이름도 받고 그들의 학문도 배우지만,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이들에게 동화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원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에 맞게 스스로 적용하는 거죠. 그럼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티가 잘 안 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다니엘의 결단이 되게 잘 드러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번역한 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세팅했다. 다니엘에게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에게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에게 메삭, 그리고 아사랴에게 아벳느고라고 세팅했다. 다니엘이 그의 마음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로 세팅했다. 그래서 그가 환관장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제가 이제 세팅이라고 이제 번역해놨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보통 이렇게 두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세트, 그 다음에 put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근데 두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더 어색해서 우리 세팅이란 말 또 평소에도 이제 잘 쓰니까 근데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요 더 이렇게 잘 와닿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뜻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 하면 어떤 내 감정 약간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심장 혹은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것 그러니까 마음, 갈망, 열정, 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환경, 다니엘의 이름, 다니엘이 배우고 익혀야 될 모든 것들을 바빌론이 세팅해요.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까지 그들이 세팅할 수는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은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다니엘이 세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8절에 뜻을 정하여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2024년이라는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이라는 누구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두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이 시대의 문화를 배우고 접해요. 이 시대의 학문과 기술을 익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또 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회가 더 발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또 내 가족과 내 친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을 우리는 섬겨요. 또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이 섬김을 위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일과 영성을 통해 계속 살펴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이 세상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업으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섬기세요. 이 시대는 직업이 그저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도구거나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그 직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경제활동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고른 차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많은 관계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거래처 직원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진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팅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세팅하도록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세팅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음식의 짠맛을 주게 하기 위해 그리고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속으로 들어가 함께 섞여야 돼요. 동시에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짠맛을 지켜야 돼요. 또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둠이 함께 삼켜져 버린다면 빛은 빛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에 들어가 그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 세상에 들어가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서 주석을 쓴 이 어니스트 루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비록 문화에 대한 개입이나 효과적인 대결은 각각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하나님께 계속 신실하고 싶은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다. 세상에 들어가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한 순간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 원칙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에 용기를 내야 하는 거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에 순응하라는 거센 요구를 받게 될 거예요. 때로는 협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또 때로는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도록 결단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딱 한 가지만 이제 제언을 드리자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잘 알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충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소식이에요. 충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충고예요. 하지만 소식은 우리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소식이 주는 좋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암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이름으로 살아갈 때도 필요해요. 티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 아니라 그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근데 여기서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다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에 대한 기초를 복음 위에 세울 때 무엇을 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더 안정적이어지고 미래가 밝아진다는 세상의 충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성취하거나 나를 증명하지 못해 불안해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증명이나 보상의 수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결과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는 두 이름으로 잘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뜻을 정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에 세팅하도록 두지 않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세팅되도록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했어요. 아마 이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인가? 아니 우리 하나님이 더 약해서 그런가? 여러분 근데 2절에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벨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강제로 받았고 바벨론의 하수인이 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고난 중에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다니엘을 인도하세요. 다니엘의 이 무모한 결단에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세요. 여러분 17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교육은 별을 읽고 꿈을 해몽하는 류의 어떤 교육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대요. 그리고 채소만 열흘 동안 먹고도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낯빛도 좋아지고 훨씬 더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왕 앞에서도 칭찬을 받고 왕을 모시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의 아주 작고 세세한 부분에서부터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픔 중에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실제로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까 그 봤던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보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보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당장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다니엘과 유다 모든 백성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요. 신실하게 끝까지 두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환관장의 마음을 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지식을 다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실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이름으로 살아가기 두려워할 때,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라가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망하게 될까 두려울 때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어쨌다고. 여러분,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에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였던 느부갓네살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도 죽었어요. 바벨론도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니엘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보고 안심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 여러분에게 두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결말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의 두 이름으로 사는 삶을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위로와 희망,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갖고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뜻을 정해 복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희망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두 이름으로 사셨던 분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도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신 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정말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두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 둘 다를 가지셨어요. 예수님도 두 이름으로 사는 삶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먼저 두 이름을 가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두 이름으로 살아갈 우리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에게서 시험을 당했듯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진정한 바벨론인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 그릇들을 자신들의 신전에 두면서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했고 그들은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것처럼 사탄 역시 40일 동안 굶주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주지 않아.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 라고 말해요.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식 교육도 받게 하고 그들의 음식까지 먹게 하며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것처럼 사탄 역시 예수님을 향해
나에게 절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항상 성경에 이르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한다.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최고의 기준의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은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두 이름으로 묵묵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세요. 근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려움과 시험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공감하십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가 얼마나 갈등할지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여기서 동정하다는 함께를 뜻하는 접두어랑 고난을 받는다라는 뜻의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도 함께 고통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분은 그걸 자기 것처럼 느껴요. 두 이름으로 사는 딜레마와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공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두 이름으로 살아갈 용기를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지금도 두 이름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이름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는 두 이름의 삶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와 용기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두 이름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누구보다 신뢰하셨어요. 그분의 인생 자체가 신뢰와 확신의 삶이었습니다. 두 이름으로 사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매번 결단하지만 늘 두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그럼 우리는 왕의 음식만 먹었나요? 이 세상이 준다는 모든 좋다는 것은 다 갖고 누리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우리 막 발버둥 쳤잖아요. 다니엘은 1장 21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벨론 왕조가 멸망할 때에도 살아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만 했어요. 다니엘은. 근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다니엘의 결말이 생명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결말 역시 영원한 행복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매일매일 불순종하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동일한 복과 사랑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다니엘보다 더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사탄의 시험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두 이름으로 완벽하게 살아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완벽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뒤바꾸신 거예요. 두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대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분께 영광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순종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매번 넘어지지만 순종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를 평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결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다고 포기했던 것들, 마음만 가지고 실제로 살지 못했던 삶들, 우리 주님은 그 어려움을 다 이해하십니다. 공감하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말을 확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두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패할 때 위로를 주실 것이고 다시 결단해서 일어날 때 용기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들어가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일한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